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분쟁을 짓는다라는 것은 잘났다는 것이거든요. 잘났다라는 것은 내가 잘났을 수도 있고, 내가 이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혹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자들이, 물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자들이 맞죠. 근데 그것도 분파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분파 우리는 안 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너희 셋이 다 틀렸다, 바울, 아볼로, 게바파가 다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분쟁을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 목회자거든요. 저도 정향교회의 초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님들,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 70세가 가까우신 분들인데, 저분은 자기 가족들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교회를 목회해 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그 귀한 분들이죠, 계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한 13년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 가끔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주변을 좀 돌다가 이제 힘드시니까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멀찍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목회가 만만치 않은데, 저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지켜가시다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바울을 따랐을까? 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세워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했던 말 아닙니까?
바울의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바울의 약점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특히 눈의 안질, 사람이 눈을 바로 뜨지 못하면 이게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눈에 안질도 있었고, 그러니까 눈이 좋지 못하니까 설교할 때도 힘들었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언변이 좋고 능통했다,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이제 우리 초대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연세가 많아지시고 얼굴도 별로 볼품이 없고,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 오셨어요. 키도 크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 사람들이 따를만 하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 항상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게바도 마찬가지죠.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네. 우리는 베드로 따라야 되겠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릅니다. 고린도 안에서 그런 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의 도시라고 했죠. 또 과잉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경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경쟁하고, 어찌 보면 교회들도 경쟁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들은 또 교회 안에서 경쟁한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서. 이걸 누가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안에서 구박받고 있으면 그거 멸망하는 길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 달려 죽었으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야말로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서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를 갖고 말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온 국민들이 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야당은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의사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는 지금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의사라는 전체 분위기로 보면은 이거는 정부한테 우리가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똑똑하니까 유명한 법대 갔고 제일 똑똑하니까 의대 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뭘 좀 잘할 거다. 똑똑한 건 맞지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찾습니다.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마 아볼로를 두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워낙 말을 잘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2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맞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훨씬 괜찮게 들리죠. 그렇지, 황제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로마의 황제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싸우지 말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이 헬라, 고린도와 아테네가 더 중심이죠. 철학은 이 두 도시가 이성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다 여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는데 바울이 철학을 몰라서가 아닌데 아볼로에게 더 철학적인 모습이 있겠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필로라는 사람에게 배웠거든요. 세계 최초의 도서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들을 일찍 접할 수 있었던 그 도시에서 바로 이 아볼로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볼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꾸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과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근본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은 높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더 큰 지혜일까? 무엇이 더 고상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 아마 철학보다는 물건으로 찾는 것 같아요. 물건, 명품으로. 뭐가 더 명품일까? 뭐가 더 좋은 물건일까? 누가 더 비싼 것을 입었을까? 그럼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상한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 많은 대학들이 몰려있는 신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촌에 가본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오면은 한국어 학당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 다 한국어 학당이 있는데 거기 오는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술집이 많은데 제대로 된 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한편으로는 그들도 술을 마시죠. 야, 한국 놀기 좋다. 새벽 2시까지도 술 마시고. 그런데 서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대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서점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대학교에 미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철학의 도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도시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간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누가 더 높으냐를 갖고 끝까지 경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나중에 내 장례식이 어떨까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손님들을 받아라,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유명한 분들 오시기 불편하니까 서울의 유명한 장례식장 잡아라. 뭐 자기는 죽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또 국가 간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그래서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 안 되니까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물에서 건져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얼음이 다 녹아가는 2월 말인지 3월 초인지 물가에 갔다가 얼음에 빠졌거든요. 철렁하고 빠졌는데 제가 이거 내 힘으로는 나가기 힘들구나. 다행히 친구 2명이 근처에 있었는데 걔들도 뭐 목숨 걸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긴 대나무가 하나 있었나 봐요. 아마 그게 그 저수지에 띄운 배에서 노를 저을 때 쓰던 그 대나무였던 것 같은데, 그 대나무가 끝이 굵지도 않잖아요. 이 반대쪽을 저한테 던진 거니까. 근데 그 얇은 걸 잡았는데 내가 살겠구나.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 할수록 허우적거리죠. 물에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주변이 다 얼음인데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바울이 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그런 것이더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 나뉘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28절과 29절에 이어지는데요. 자, 28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랑할 게 있죠. 내가 좀 더 가졌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이라면 그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천한 것이라고, 멸시받는 존재로,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분이 미천해도 왕이 택하면 너 왕궁으로 와라,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심이 중요합니다.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오시면 많은 것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자인데, 세상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랑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알아야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하고 멸시받고, 하나님 보기에 멸시받지 않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무도 너희 자랑할 거 없다.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게 너희 자랑이 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그림을 갖다 놨는데 제 방에 1999개의 못이 그려진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못을 그린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았죠. 요만한 판때기에 못을 2000개 박는 게 쉽지 않은데, 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세워지고 나서 첫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십자가를 갖고 오셨습니다. 본인이 만드신 십자가인데 2000년도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지 2000년이나 되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테리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좋은 나무들과 못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십자가 모양으로 박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었는데 1999개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지 이제 2000년이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그분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겠다. 십자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는 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분이 겸손하시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 제가 다시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지 않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또 우리 정향 교회를 택하실 때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이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택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